지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였는데 기드온의 명함이 엇갈립니다. 큰 용사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또 주의 말씀대로 또 잘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또 이기고 또 그래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전쟁의 전리품으로 초승달 장식, 그야말로 우상의 그런 것들이죠. 우상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초승달 장식 이런 것을 금부치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그냥 태워버리든지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런 금을 모아서 또 이방의 어떤 귀걸이, 이방의 귀걸이는 뭐 코걸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가 귀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걸 모아가지고 에봇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건 큰 잘못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그러한 에봇을 우상의 제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저 이방 제물, 이방의 우상의 그 금부치들이 다 저렇게 녹여서 저렇게 에봇을,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리고 오보라 산당에 그것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70아들은 심지어 또 첩의 아들도 있어가지고 저 먼 곳에 아비멜렉이라는 자체도 또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다. 멜렉은 사자고, 그렇죠. 아버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다. 이런 또 이름을, 그러한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고 오늘은 두 사람 사사가 나옵니다. 돌라와 그리고 야일. 대체로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기사가 이렇게 실리는데 말씀이 실리는데 이 둘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살펴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사갈 사람 사사 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어떤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면도 구원이지만 일단은 위경에서 처한 것을 구해내고 그리고 해방시키고 이런 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사갈과 에브라임이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23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은 또 화평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한 시기를 또 허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30이 있었고 또 30성읍이 있었고 또 이 야일이 하본 야일이다. 야일의 동네란 뜻입니다. 야일의 하봇이니까 도시, 동네. 그러니까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꽤 번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30이나 있었는데 아들이 30이나 있었는데 30 동네를 그렇게 또 다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6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은 사사기의 이 일종의 사이클인데 선 사이클이 아니고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순환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면 감사하고, 예. 제가 그런 말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진다. 예.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때 감사하면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또 교만해지고 또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틈타서 또 이 욕심이 생기는데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판단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생기면 여러 욕심이 생기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도 크게 보면 욕심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탐심이거든요. 어떤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다른 어떤 종교적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성하게 보이고 세상 말로 좀 뭔가 이렇게 보이면 그런 것들을 자꾸 모으고 옆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방 두 방 그냥 집안에 그냥 우상이 가득 차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합당한데요. 우리가 건강 주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몰라요. 또 이 공기 주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요. 햇빛 주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잘 모르고요.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9번째 재앙이 흑암 아닙니까? 흑암의 재앙이 생명 이전에 9번째가 생명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재앙이 흑암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별로 피, 개구리, 이파리 쭉 있잖아요. 그 9번째가 흑암이고 그 다음에 장자의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흑암의 재앙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고 또 그러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갈 때 모습에 보면 그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가 더 또 넘쳐가지고 또 성전을 짓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 다윗이 뛰어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까? 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런 어떤 감사의 시편 아니겠어요? 시편이라는 게 뭐겠어요?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인간이 감사해서 그만한 시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계속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풀었을 때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송의 글을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피할 바이시오. 내 발등산 될 때까지 나를 지키신다. 주께서 주의 발등산 될 때까지. 그럼 우리 시편, 영광 시편, 송영 시편, 또 성전에 들어 올라가는 시편, 그리고 한날 날에 간구하는 시편, 여러 시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다 이만큼 물론 어떤 글재주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다 이만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 감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서 보십시오. 그 300용사를 추려가지고 전쟁을 한 게 뭡니까? 바로 저쪽은 병사가 우리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그 큰 병사와 10만이 넘는 병사를 300으로 쐈습니까? 13만 5천이었습니까? 그 큰 병사를 그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전쟁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추려서 10,000명, 300명 추려서 300용사로 전쟁을 하게 했건만 또 초승달의 그 반달의 형상을 이렇게 초승달의 형상을 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덜 보여주시고 덜 깨닫게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잘못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초승달이 뭡니까 그게. 그냥 그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있어요. 크게
크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작은 거 하나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크게 주시는데 작은 거예요. 그냥 산을 주셨는데 그 사너리에 있는 무슨 약초 하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인간이. 큰 산을 주셔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도원의 전쟁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그 소심했거든요. 기도원. 소심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리도록 해주고 여룻바알이라고 바알에 맞서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이스라엘의 악순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로 보면 다시 이제 악순환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 때도 악순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올해 요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때만 사사로 다스리던 때만 기록해서 그렇지 그 여백에는 또 역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돌라가 또 몇십 년 이렇게 하고 또 야일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벌써 우상을 취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우상에 물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방 신들의 그런 큰 일거가 되어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은 가나안 땅의 토착 우상들이에요. 이방 신들이에요. 그리고 아람의 신들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이쪽의 신들인데요. 하닷, 아낫, 못, 림몬. 우리가 다 성경에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 신들입니다. 아람의 신들입니다. 하닷, 아낫, 못, 림몬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시돈은 이제 저 지중해 쪽입니다. 갈멜산 이로 그 위에 시돈. 시돈의 신들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걸 바로 이세벨이 이걸 끌어들이죠. 시돈의 신들을. 이게 바로 사렙다 가부 그쪽입니다. 여기가 사렙다 가부 있었던 그곳이 아주 신들이 무사히 많은 곳이요. 그게 바로 시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이세벨이 끌어들였잖아요. 아방 때.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합니다. 그모스 신. 다 이제 성경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모스 신이고 암몬의 신은 밀곰이고 또 밀감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막 아이들을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고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들 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블레셋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합니다. 다곤 신. 우리가 나중에 삼손이 보면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곡식 가는 거. 그때 다곤 신전에서 그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 신전을 무너뜨린 게 다곤 신전이잖아요. 그 블레셋이래요. 블레셋. 이런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확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아이고 설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고 40년 광야 생활과 또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을 전쟁과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기본 전쟁을 치르고 그 큰 것을 보여주셨어도 불과 얼마 됐습니까? 이 우상이 쭉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 140주년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어제 그런 기념회 또 하고 했습니다만은 선교 140주년 한국에.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짧게만 봐서는 안 돼요. 14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이곳에 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요. 뭐 서구교회 2000년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1000년 동안 중세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냐. 달리 생각하면 한국교회 같이 신학이 이렇게 바른 교회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정통신학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받아들인 게 한국교회예요. 미국 쪽으로도 들어왔죠. 대륙 쪽으로, 저 유럽 대륙 쪽으로도 들어왔죠. 딱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저 인도네시아는 저 하란만 영향을 받았고요. 저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또 저 미국에만 영향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다 좋은 것을 아주 정통적인 것, 보수적인 것을 다 시험받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특별히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쓰실 줄 믿어요. 우리 다윗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끌어내린다고 생각 안 해요. 저를 보면 한심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죠. 저는 다윗이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 그 다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게 저는 다윗이에요. 물론 밧세바의 그 사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도 잠시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저도 책을 쓰고 뭐 한 권을 마치고 좀 쉴 때 그때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잘 쉬어야 돼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좀 편하게 하신다. 편하게 하시는 것은 영원히 편안하니까 우리가 안식하니까 이 땅에서는 하여튼 쉰다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쉰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어야지 세속적으로 쉬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 하던 사람이 쉬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지나치게 그러다가 이상한 거 합니다. 입에 담기도 싫지만 이상한 무슨 카드를 한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발걸음도 안 해야 돼요. 괜히 뭘 이렇게 해보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 주의 종들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요. 쉴 때 성경 보고 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또 쓰세요. 저 부족하고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르트 책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제가 썼다면 못 내요, 두려워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시대에. 저도 어릴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많이 바르트 잘못됐다 들었는데 좀 읽을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찌 종이 그걸 쓸 줄 알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 강요 그 하나님이 또 크게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고 그럼 좀 그래서 하나님 다 뜻이 있고 안식년 2달 쉬었지만은 쉬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충전을 주신 것 같고 위로를 하셨고 그러니 좋아요. 좋고 뭐든지 우리는 주의 일하면서 쉬어야 돼요. 주의 일 생각하면서 그가 평온을 누리는 것이 쉬는 거지. 주의 종이 쉰다고 엉뚱한 거 그런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럴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단정하게 다니면서 그래 또 교회 같은 데 둘러보고 또 다음 일 생각하고 그게 주의 종들이 할 것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영광 올리고 납작 엎드려서 애초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니까. 나의 연약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미련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없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좀 그러지 말라고 300용사까지 줄여가지고 칼 한 문 안 들고 그저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소리로 횃불 들고
그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기게 하셨는데도 이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리고, 그게 바로 신약시대의 이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한 때 우리가 또 나태하면 또 그 시간에 불러 모으고 또 나태하면 그 시간에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주일을 주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해서 섬기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확 부어주시는데요. 확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연약한 자의 발에 힘을 주셔서 아주 그냥 사슴같이 노루같이 뛰게 하시고, 또 날개에 힘을 넣더니만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데요. 요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고, 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딴 거에, 오늘 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 두 가지 다는 못해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는 못해요.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여호와를 버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진짜 섬긴다면 바알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호와를 너무 잘 섬겨가지고 믿음이 많아서 바알을 하나 정도 주머니에 넣는 거, 우상을 주머니에 넣는 정도는 괜찮다. 그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는 겸손하게 삿된 것, 허탄한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합한 바 돼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진노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시고, 이건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시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돈 없이 값없이 내게 오라. 그 주님이 값주고 파신다. 이방의 손에 파신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진노하신 것이에요. 값없이 사시는 그의 자녀들인데 말이에요. 우리를 돈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방을 섬기니,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아주 귀한 단어가 우리가 있어요.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공고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걱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악순환이 뭡니까? 이제 여호와를 버려요. 여호와를 멀리해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잊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노하세요. 노하시면 뭐요?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세요. 파세요. 파신다는 말 썼죠. 이방의 손에 넘기신다. 옛날 성경에는 붙인다. 이방의 손에 붙인다. 넘긴다. 파신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고가 심함으로. 공고가 심함으로. 이게 저번에 보면 복임이란 거 있었죠. 울음.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단어다. 진정히 회개하는 울음도 있고, 그냥 이게 정말 아프니까 우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공고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 공고란 말은 특별히 영혼의 고통을 공고라 그래요. 공고함이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영혼의 고통을 공고함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공고하다. 바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공고하다.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이 영혼의 고통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오늘 또 계속 나오지만 10절에 뭐예요? 바로 자크 단어 또 나오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저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요셉 사후에 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종살이 그 고통이 심해서 집도 주지 않고 풀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니 그 가보면 광야에 무슨 집이 있겠어요. 그거 아주 그냥 하나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회개의 부르짖음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십니다. 그것도 들으세요. 그럼 우리 사실 온전한 회개 그런 것도 또 내려놔야 돼요. 같이 합니다. 회개도 은혜다. 회개는 공로 아닙니다. 회개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로 아닙니다. 회개를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저 성당이에요. 성당에 로마 캐톨릭은 회개의 공로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는 은혜입니다. 내 죄를 내어놓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의 비밀이라 그래요. 회개의 비밀. 그래서 내 죄가 복되도다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요.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부족과 연약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때 뭔가 세미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계속 아멘 해야 돼요. 그때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평소에는 막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평소에는 막 내가 그냥 착하고 그런데 지금은 공고해요. 내가 나빠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났다고 하는 것도 잘난 게 아니구나. 그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지금 여기가 우리가 중요해요. 그 공고함이 있는데 그때 부르짖단 말이에요. 운단 말이에요. 복임. 그때 우리가 그게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이고 그게 그야말로 생명선이고 생명줄이고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또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이제 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10절에 보시면 주께 범죄하였느냐 고백은 해요.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느니라. 정말 수치로운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 앞에서 빌었다고 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걸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하면 100배 더하죠. 막 그냥 재물을 막 아까 밀고 몰록이 있었잖아요. 막 분신해가지고 아이들 죽이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부 이거 다곤신 이런 거 전부 다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음란한 짓. 그런데도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으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도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냥 죽여주십시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염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염치 없는 거예요. 자식은 다 부모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다 염치가 없어요. 왔다 그냥 갖다 쓰고 간혹 딴짓하고 그래도 또 손 벌리고 하는 게 자식이에요. 염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16절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이 공고라는 단어 다음에 가차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근심하시니라. 이 공고와 근심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공고는 마음의 고난이라 그랬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방에서 막 병기가 옥죄어 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9절의 공고거든요. 오늘 9절의 공고와 16절의 여호와의 마음의 근심이 잘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영혼에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공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한다. 얼마나 절실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끝까지 참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12장 3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 후반부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한다. 단지 징계가 제자리에 놓는 것을 넘어서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요 죄 지으면요 가장 피곤해요. 죄 지은 거 좋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 좋은 거고요. 죄는 다 피곤한 거예요. 죄 짓는 건 피곤한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잔치 벌려주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가 사서 징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우리의 또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때 징계는 어떤 것보다 귀해요. 징계는 연단이거든요. 연단은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금도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큰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것을 내세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먼저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회로 나 자신을 삼게 하는 그렇게 본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또 징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히려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힘을 더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숙한 신앙이 뭐냐? 이러한 악순환을 줄여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다윗과 같이 줄여가는 거. 다윗도 실족했지만 다윗은 그 이후로 크게 정말 밧세바의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다윗이 아주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제가 봐 믿음이 가장 좋았거든요.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된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틈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장대하심과 강대하심과 그 참음이 오래 끝없이 참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올림으로 내 자신의 영광거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기회를 삼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임, 우리에게도 울음이 있습니다. 간혹은 그것이 큰 깊은 회개의 울음일 수도 있으나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아이와 같은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간절히 아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간절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만 원컨대 우리 자신을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